오늘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였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속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 글을 읽게 된 수신자들은 지금 속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그들은 무엇에 속고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속고 있었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무엇에 속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속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왜 그렇죠? 우리들도 그들처럼 속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들만 주신다. 온전한 것들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들만, 온전한 것들만 주신다. 그런데 그 주시는 방법이 어떠해요?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과 온전한 것들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격을 만드셔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즉 좋은 것들을,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뭐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 행하신다는 거죠. 좋은 것들만, 온전한 것들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는 선물처럼 주시고 언제는 보상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초지일관 언제나 선물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들과 온전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속지 말라고 권면한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속지 말라고 권면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드러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이는 다른 게 아니죠.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점을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건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치 우리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주셔, 불완전한 것도 주셔. 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물로 주시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 주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만해야 주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지금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속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자격 없는 우리들이 성도가 된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세워지고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나타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우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성도로 보존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을 잘 해보세요. 17절과 18절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쏟고 있다 그랬죠?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도 주셔, 온전하지 않은 것도 주셔,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 주셔.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도로 세우고 보존하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좋은 것들과 온전한 선물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는 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로 보존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된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일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 성도로 보존하시기 위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 무엇을 주신다? 무엇을 아끼지 않으신다? 온갖 좋은 은사를 아끼지 않으신다. 온전한 것들을 아끼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좋은 것들,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도로 보존되는 것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지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순서적으로 그 의미를 잘 되새겨보면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무엇에 속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에 속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이 글의 수신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즉 유대 기독교인인 야고보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 있어야 하는 그들이 지금은 어떠한 상태다?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다. 지금 16절, 17절, 18절 말씀은 그와 같은 순서로 우리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복음으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복음으로 대체하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가 주어진 삶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즉 소외된 자들을, 이 사회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뭐하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새 속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할 성도가 세상과 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과 친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겁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죄된 상식과 가치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무엇이 채우고 있었느냐? 복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많은 상식과 가치관들이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논리입니다. 환경 논리예요. 사람 논리, 환경 논리라는 게 무엇이죠? 삶의 제1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삶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조금 전에 그들은 무엇에 속고 있다 그랬죠? 복음에 속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속고 있는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과 온전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선물처럼 그냥 거저주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속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다 그랬죠? 어떻게 착각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아니어도 주신다. 온전한 것이 아니어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만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어떠한 논리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논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내가 못하면 좋지 않은 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하지 않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도 되는 겁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문화와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바로 그러한 과거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율법을 외쳤던 과거의 그들은 정작 율법을 통해 무엇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언제나 율법을 붙들어야 한다,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외치던 과거의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어떠한 얘기입니까?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로 여겨지고 또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들로 여겨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그들은 혼란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과거에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중심에는 어떠한 사상이 있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사상이 있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못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통해 그들은 이러한 사상과 문화에 심취해 있었다는 거죠. 이는 어떠한 표현으로도 가능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나하기 나름인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이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여기게 만드는 그 유대교 신앙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등급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상류층에 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 쌍심지를 켜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쌍심지를 켜고 있어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들은 자신들처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세리가 되어진 것이고 죄인들이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고 나하기 나름인 것으로 여기며 삶에서 사람을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뭐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 그러면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동경해야 하는 거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낮잡아 본다라는 거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그 유대교 신앙을 따라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말씀을 보세요. 아까는 15장이었고 지금은 18장인데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나하기 나름인 것으로 여기는 유대교 신앙을 통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를 자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아까 살펴본 그 차별도 일종의 무엇이죠? 자기의 의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너는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자신의 의를 암묵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지지하셨을까요? 아, 그래, 너 참 신앙이 좋다. 너 참 잘 살았구나. 맞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인생은 나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널 보니까 참 괜찮구나. 참 훌륭하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리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먼저 15장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유대교 신앙을 통해서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며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너희들은 모두 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너희들을 누가 붙들었다? 누가 찾아냈다? 하나님이 찾아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 것이다? 찾아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의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선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너희들이 성도로 세워지고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일침을 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 하나만 가지고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까봐 예수님은 비유를 더하고 있어요. 같은 15장에서 어떤 비유가 등장합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등장합니다. 논리는 똑같아요. 조금 전에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은 10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너희를 찾아낸 것이냐? 너희들 스스로 찾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찾아내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찾아진 것이다. 또 두 가지 비유로는 부족해서인지 세 가지 비유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는 부모에게 일찍 상속을, 유산을 물려받고 외국으로 나아가서 탕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요. 즉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적용이 돼요? 범죄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탕자들을 누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속과 유산을 물려받고 도망가서 탕진해버린 그 아들은 자격을 상실했어요.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가이 맞아주시면서 어찌 대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그것도 귀한 아들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들은 결코 성도가 될 수도 없고 보존될 수도 없고 성도답게 살 수도 없다. 지금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그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을,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던 그들을 예수님은 지지하고 응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했죠? 율법을 통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면서 너희들은 똑같다. 너희들은 모두 세리고 모두 죄인들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차별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다르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의 다름은 너희들의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름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는 18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다르게 18장에는 누구도 등장하냐면 세리도 등장해요. 그 세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는 무엇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자신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라는 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어요. 감히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평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5장과 18장 말씀은 세리와 바리새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두 가지 면모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며 사람을 차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들의 그 오해와 착각을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일침을 가하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기에 무엇이 옳은 자세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오해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속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속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다? 복음으로 인도하셨다. 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아니었다면, 일하심이 아니었다면 유대인은 계속 유대교 신앙을 따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을 그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끌어내 주시니까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성도로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16절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야고보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붙들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그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이다. 즉 속고 있는 그들이 속지 않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즉 16절 말씀에 나타난 이 모습은 무엇과 쟁배없다?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누가복음 15장과 18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쟁배없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때요? 굉장히 닮아있지 않아요?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걸까요? 이제 감이 오세요? 16절 말씀과 19절 말씀은 우리들이 동일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그들을 향해 속지 말라고, 속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거죠. 속고 있다는 건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르지 않아요? 속고 있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에게 내가 제대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알려주신 이 내용들은 다 무엇과 짝을 이룬다? 복음과 짝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에 반하여 복음과 짝을 이루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면 돼요. 다시 말해 우리들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그 죄된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끊임없이 뭐한다? 가로막는다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들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본성을 따라 무엇에 자꾸만 친화적이에요? 죄에 친화적이에요. 선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씩 좀 볼까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은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그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소리에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유튜브를 보고 있다 보면 3시간, 4시간이 언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 왜 그러겠어요? 그 짤막짤막한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고 있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해요? 나의 죄된 본성이 그 유튜브의 내용들과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튜브의 내용은 나의 무엇을 자극하는 거예요?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과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의 즐거움을 느끼며 계속 탐닉을 하는 거예요. 짤막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에 대한 관점 쭉 보여주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쪽의 내용들만 쭉 보여주잖아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내용들만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것에 완전히 잠식되도록 계속 우리들을 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터리가 다 닳도록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심지어 배터리에 그 연결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라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죠?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복음의 소리인지 율법의 소리인지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지를 좀 분별하라는 거죠. 나를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것에 내가 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주냐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빨리 분별하고 뭐하라는 얘기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죠. 제거하라는 겁니다. 앞만 봐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나의 생각을 복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들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이 복음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든 영화를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무엇을 보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죠. 짝을 이루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면 복음이 아닌 것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강증하는 거예요? 내가 내고 있는 소리를 통해 내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까지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이제 내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아니라면 무엇이 입증된다고요? 아, 나는 지금 저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 복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채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죄된 본성을 따라 죄된 상식과 가치관에 따라 이 세상 논리에 따라 즉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따라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이 율법의 소리를 마치 복음의 소리인 양 내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거봐 이것이 맞잖아 저것이 맞잖아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막 봐봐 이게 맞지 거리는데 이게 정말 복음의 소리인지 주의하라는 거지요.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복음의 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살피라는 것이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무언가를 보고 들으면서 입력되어진 값이 복음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닌데 복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졸지도 않고 잘 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만 시작되면 졸아. 예배만 시작되면 늘 일어나서 앉았다가 일어났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딴짓하는 거예요. 만약 율법의 관점으로 이러한 형태를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쟤들은 잘하는데 왜 너는 그러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애당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즉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저 사람이 마치 예배를 스스로 잘 드리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집중을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이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심지어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이어져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들이 왜 분노한다고요? 결국 우리들이 이미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로잡힌 율법으로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니까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자꾸만 짜증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우고 보존하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들이 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다 녹아있다는 거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 없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 없다고요. 그렇다면 끝으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성도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결코 성도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결코 성도로 보존될 수 없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은 결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복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고, 성도로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며,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니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보존해주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을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